5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느리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짐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건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령이 쇠약할 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 만나의 공부, 특별한 이적을 집중적으로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탐욕,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합당한 심판들을 보여주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에요. 11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행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곧바로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내산에서 막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만에. 3일 후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없는 민족은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감사함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장 후반부부터 행진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체제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1년 동안을 다 진도 정비하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부터 이제 이들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성상 익숙한 것을 이탈할 때는 그냥 불평이 나요. 익숙한 것을. 원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이제 서울 은평 쪽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낙후됐고 그리고 옛날 부도심 안에 있고 또 교회 들어가면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이쪽 왔다 갔다 은평이랑 저희 교회가 은평하고 저희 삼성이랑 가까우니까 또 교인들이 이 삼성 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교회 보면서 나도 저기 정재훈 목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신도시 나와야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와서 대화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적극 추천을 했죠. 부도심보다는 신도심이 낫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가슴에 큰 꿈을 안고 우리 교회를 이쪽 신도시 쪽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막 설득을 잘해서 통과가 될 즈음에 원로 장로님이신 부순을 바라보신 원로 장로님께서 난리를 친 거죠. 어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느냐. 교회를 왜 파괴하고 없애려고 그러느냐. 그냥 아무리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좀 별로 모르지도 않고 좀 더 우리가 목회하기에 유익한 곳으로 가고자 원한다 해서 절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결국 그 원로 목사님의 원로 장로님의 그
장로님에게 가서 노를 하는 바람에 아무렇게 노를 하는 거네. 그 장로님 때문에 결국 모든 사역이 무산이 된 거예요. 무산이. 그런데 저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있어왔던 이 교회의 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괴롭고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본성상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편했던 곳, 자기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또 어디입니까?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꼭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닥이 모래와 그 소금과 같은 그런 연기가 나타나는 그런 광야에 있어서 저는 거의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실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막에 가면은 머리 위로 우리를 여기 뭡니까 덮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구름 기둥이 있어서 선선하게 하지 잠을 잘 때 뭐 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사막에.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니까 일견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유가 그 마음을 좀 이해는 하겠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원망의 가장 근본적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광야의 세월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의 세월은 율법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모범 선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혹독해야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순종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갖고 있는 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는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광야의 훈련의 기간에 처음부터 그냥 불만불평해.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르짖는다. 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고통스러운 누구나 부르짖거든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누구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런 너희들 정말 깊은 본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자 한번. 이걸 보자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런데 대본에 나타나게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피상적이었으며 표면적이었고 단지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지 그들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냥 백일하게 드러나잖아요. 백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광야에서 좀 굴러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들으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들으심에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후반절 1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호와의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살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난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걸 보니까 이 진노의 목적은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게 그들의 마음을 고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절 후반부에 그들 중에 불이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진을 사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진 끝부분을 이렇게 불을 사는 것입니다. 전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일정 부분의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불을.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거셌든지 얼마나 그 불이 공포스러웠던지 그 진 끝에만 불을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 부르짖었다는 원어는 뭐냐면 아주 너무나 깜짝 놀랐다. 너무나 공포에 떨었다.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다. 이 부르짖었다. 이치아크 비명면시다. 울부짖다. 너무나 놀랬다. 하나님께서 진 끝을 불을 좀 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공포스러웠던지 사람들은 울부짖고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 다베라라는 뭐냐면 원래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칭하였다. 그것을 다베라라고 칭하였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불이 붙었다. 소멸하다. 잔인하다. 그 지역을 아주 공포스러운 지역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름을 짓느냐? 왜 그럴까요? 후대들이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키라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여주거든요. 다베라라. 너희들이 여호와께 말 안 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다베라를 가서 보아라. 다베라를 가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사푸스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잡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출애굽기 할 때부터 출애굽기 12장 38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한 행주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중다한 잡족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 아사푸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라암세스부터 즉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명기 29장 11절 같이 보면은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고 물건을 나누고 이러한 아주 식객 같은 식모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중다한 잡족이에요. 중다한 섞여 사는 무리 아사푸스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마디로 정통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12지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또는 지파적으로 종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별히 율법의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지파로 취급해주지 않았고 그럼 이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의식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이들은 그냥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라는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백성과 다르게 이들은 하루하루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심을 쫓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중다한 잡족이 뭡니까? 육적인 사역, 육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자 불평이 툭 튀어나와요. 불평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식객이 갖고 있는 탐욕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삶의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속이라는 뜻은 괜찮아요. 세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세속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이라는 뜻은 야, 너 참 세속적이다라는 뜻은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쁘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현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세속주의가 나빠요. 세속주의가. 세속주의는 뭐냐면 이 땅의 것만이에요. 이 땅의 것만. 세속은 이 땅을 그리고 세속주의는 이 땅의 것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속은 그 현재를 인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현실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현실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자연환경 이것들에 대해 관심 가져야죠. 그것도 관심 가져.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지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지 환경은 잘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속주의 이 땅의 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악한 겁니다. 세속주의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이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뭡니까? 이 세속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시선이 꽂혀 있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밥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 하찮게 여기죠. 아시죠? 그건 하찮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만 불평하는 것은 금방 동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던 애들이 불만 불평하는 것들을 금방 따라서 해버려요. 이만큼 숙덕거리고 이만큼 불만 불평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염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강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딱 누가 가가지고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목회자 역할을 하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왜냐? 첫 번째 그것은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것은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으면 말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냥.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들, 딸 앉혀놓고 또 아내 앉혀놓고 오늘 목사님 이건 아닌데 이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불만 불평이고 못마땅하면 그냥 떠나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서 최고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잘할까요? 시작. 왜 잘할까요? 저는 목사 자녀니까 잘할까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는 항상 교인들이 아버님을 찾아오거나 목사님들이 아버님을 찾아오거나 이럴 때 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욕하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 자녀는 오다가다 듣습니다. 오다가다. 그러면 내 영혼은요 그날로 죽어요. 언제까지 했죠? 신학교 가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우리 꼭 아들 나이 많아요. 4학년 때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가 그 기억이 4학년 때요. 그때부터 끝없이 교인과 목회자 역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교회는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저는 아예 뿌리 깊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깊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저는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뭡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께 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러다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교인도 욕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속에다 담아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영적인 윤식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아낼 수 없으면 교회를 공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동의하시죠? 여기 되면은 그렇게 뭡니까? 쑥덕거림과 이 불만 불평은요, 그렇게 어때요? 전염성이 빠르고 파괴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죠. 솔직하게 인간 취급도 안 했죠. 그런 허다한 작족들이 한 이야기를 금세 맞아 하게 되죠. 맞아.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방 직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직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저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제가 알죠. 딱 들어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가 그런 분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셔요. 그분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툭 던진 거예요. 요즘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 좀 우리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딱 듣고 와서 목사님 요즘에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가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대표로 자기가 와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걸 볼 때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군지. 근데 때로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홍길동 장로님, 길동이 집사님, 누구 전도사님 이런 분들도 다 동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홍길동 집사가 요즘 새벽길에서 등한시하고 약간 그 시험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당신 요즘에 좀 약간 바람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때요? 딱 불만을 툭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큰이 동의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누군가가 누구를 쑥덕 딱 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얼큰이 동의하십시오.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공범이에요. 똑같은 공범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집사님 그런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 집사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내야 돼요. 김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동의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동의한 거예요. 그 자기들 집에 식객들한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본질에 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이 악한지 쑥덕거림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동의가 되고 금세 마음을 화답해 줘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훈련 차원에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보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자고 겨우 더 울면서 하는 얘기가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가는데 겨우 3일 만에 뭡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육적인 것을 금세 드러냅니다. 육적인 것을.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얼마나 해악이 넘치죠. 해악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난 거 하고는 꼭 뭡니까? 먹었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이들의 백성들의 목표는 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육적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항상 과거는 아름답게 보여요.
항상 과거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나는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그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랬다고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항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 보고 나는 젊을 때 안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요. 지금쯤 지구는 멸망했을걸요. 맨날 안 좋아지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항상 과거는 아름다워 보이고 항상 과거는 정의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그때 새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불 갈아주고 그때 밤에서 가난했지만 오손도손 모여 앉아가지고 자고 가족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비록 몸에 이도 좀 있고 그랬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맨날 텔레비 그때 기억 안 납니까? 또 연탄가스로 사망자가 맨날 발생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이고 겨울만 되면 맨날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사망했네. 지금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연탄이 없어요. 지금 연탄이. 그런데 아련한 과거는 어때요? 추억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애정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가보십시오. 아이고 얘야 우풍이 심하다. 어디에 바람이 들어오냐? 지금 우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중벽 딱딱해가지고 창문도 이중 새지 않는 그런 창문. 그때는 브로크 싸가지고 그거 하나 싸가지고 나가니까 우풍이 불고 어때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과거는 싫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어릴 때 부모님을 같이 있다 생각하면 왠지 아름답고 왠지 좋았던 거. 지금은 더 풍요로울 때 왠지 타락한 것 같고. 그거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봐봐요. 5절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뭐를 값없입니까? 맨날 노동하고 맨날 채찍 맞고 그걸로 좀 던져준 거예요. 그걸로. 노동자였습니다. 얘네들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 쉴 수 없이 일하고 일 못한 놈들 채찍을 두들겨 맞다가 끙끙거리고 겨우 밥 얻어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는 아련하게 죽었어. 그냥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읽어보십시오. 한마디가 이 한마디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동하는 자가 되잖아요. 선동하는 자들은요. 한마디에 딱 한마디만 더 붙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 제가 잘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다른 사람한테 옮겨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아는 사람이 좋대. 만자 하나만 더 옮겨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래. 만자 하나만 더 붙이면요. 그때부터 복도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 옮길 때 한 글자나 한 단어만 들어가도요. 적폐 세력을 만들어버립니다. 적폐 세력. 정말 너무나 약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값없이 먹었는데. 값없이 먹기는 뭘 등짝에 그냥 너덜너덜하게 채찍 맞아가지고 먹었으면서. 그리고 이들은 이미 탈출할 때 이들은 맞아요. 생선이 많아요. 왜 생선이 많냐? 나일강에 그렇게 고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고기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제 값싸게. 그러나 그들이 먹었던 고기는 뭡니까? 노예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냐 그러면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게 뭡니까? 요리, 향신료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겹살을 먹을 때 언제 기분이 나빠요? 수련회 딱 갔는데 삼겹살 뒤지고 먹다가 아차 목사님 마늘 한 번 먹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식 제대로 못 챙겨서 삼겹살 안에 마늘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까 매콤한 풋고추도 딱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요거 먹어줘야 우리는 딱 속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 느끼한 고기만 먹어요. 이것처럼 이들은 며칠 지나니까 그 풋고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난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광야라고 하는데 다 예상했던 거예요. 다 예상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 불평이 일견 이해도 됐지만 너무한 겁니다. 이 사람들. 그것도 겨우 살만해요.
그것을 예상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과정 같은 거 여러분 어때요? 감당하도록 마음 먹어야죠.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온 것은 호의호식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입성이잖아요. 이걸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 좋아하고 약삭하게 사는 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겨우 외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세워야 돼.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정력이 뭐냐면 식욕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식욕을 잃었다. 식욕을 잃어서 힘도 없고 아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아휴 참 원대한 꿈을 안고 출애굽한 사람이 겨우 불만불평한다는 게 못 먹어서 비실비실 거려서 다시 원상태 즉 예구로 돌아가자 노예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딱 들으시고 얘네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육적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되셨고 깨달았단 말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이들은 육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겨우 생각한다는 게 먹고 마시는 것만 목공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다 했죠?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다 죽어요. 모세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이걸 보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그렇게 고통을 줘도 그렇게 훈련을 해도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부터 변화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자 훈련해 보십시오. 어제 또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제가 아주 어릴 때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그 친구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골에 계셨고 목사님이었죠. 비록. 그러니까 저는 서울로 유학을 와서 그 교회 아주 쉽게 비슷하게 촌스러운 사람이 처음 딱 가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처음 교회 가는데 머리 쫙 깔고 가는 나보고 밤이냐고 많이 들어 보인다고 뭐 그렇게 나를 놀리기나 했다고 상처를 줬었어 그 교회에. 가면은 뭐 무술이처럼 살았죠. 근데 그 친구는 장로님 아들인데다가 공부도 잘 얼굴도 하얗고 그냥 서울 토백이고 그 친구는 믿음도 좋고 그때부터 얘가 아주 남다르게 별명이 목사님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데 별명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고 영어를 잘해서 또 하츠로 들어가고 총신대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정 목사 나는 청교도 싫어한다. 나한테 청교도 얘기하지 마라. 그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세속적인 목사가 됐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고등학교 때 그 좋던 그 목사냐. 너 얼마나 순수했는데. 근데 온통 교회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야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럼 내가 이야기하면 야 정 목사 난 청교도 관심 없다 그랬지. 아예 입을 봉쇄해놔요. 아예 입을.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는 거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교롭게도 백신대 백목사 네 제자 훈련은 변하더나? 변하지 않지.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변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작도 잘못한 거야. 너 시작도 잘못한 거야. 지금부터 너 돌이켜야 된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도 감사하게도 몇 번 저랑 만나고 대화하더니 어제는 저한테 그 전에 몇 번 만났거든요. 몇 번 만나고 대화하더니 어제는 저한테 정 목사 우리는 서로 친구니까 반말하죠.
너 만난 이후부터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생겼다. 나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맙다. 청교도에 조금 호감이 생겼다. 그 말은 벌써 어때요?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정조가 있고 절조가 있지. 목기자 되고 지금까지 청교도를 계속 싫어했는데, 너 만나고 확 바꾸면 너무 내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목회자 한 명이 그런 마음을 가는 게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청신도가 그런 것은 한 5나 10이 좋다 그러면 목회자가 바뀌면 100이 좋아요. 그 교회가 다 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보니까 벌써 책도 메고 꽂혀 있더라고요. 누구 메고 꽂혀. 나머지는 온통 다 보험지권 책이 꽂혀 있고 그 사이에 몇 개가 다 꽂혀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목회자의 라인이 있거든요. 목회자의 그 라인 중에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가져왔잖아요. 엘리트 코스로. 그런데 그 입에서 나는 청교도 싫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는 뭐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거듭남에서부터. 거듭남을 갖지 않으면 계속 그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관심을 갖는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도들을 팍딱 넘어가면 거듭남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딱 넘어가는 순간 거듭나면 관심 없고 그냥 교회의 안정된 성장에 관심이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40년을 후일을 지켜도 안 변하잖아요. 40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즘은 의로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냐, 얼마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시작하느냐. 이게 말할 수 없이 비교도 안 될 만큼